우리가 책을 읽을 때 고전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책은 읽어보면 역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막 인기가 있는 그런 책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대를 거쳐서 읽어서 사람들에게 검증받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줬던 이 고전이라고 하는 책은 역시 뭔가가 다른 거예요. 우리 찬송가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생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곡조에 붙여서 고백하고 했던 것들을 모든 성령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이 계속 불러지게 만들고 회자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찬송가로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음이 좀 높아서 힘들어서 부른 노래지만은 오늘 부른 찬양이 참 좋습니다. 찰스 허치슨 가브리엘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찬송을 많이 지어준 분입니다. 1800년 후반에 사셔서 1900년 초반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아마 그의 생 마지막은 우리 미국의 대공황, 그 어려운 때를 지났으니 그의 말년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것, 오늘 부른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도 우리의 구원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그레이트 디프레션, 그 대공황 속에 그 사람들이 있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 좋았겠습니까? 똑같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지만 이 땅에 죄의 모든 이것들이 휩쓸고 지나갈 때에는 우리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당연히 그걸 구하고 싶을 텐데 또 다른 것의 보존, 나의 편안함,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 우리의 최종 구원의 모델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그냥 짠 들어가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하고 이 땅에서 불편했던 모든 것 없이 사는 그것.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이전에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런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죄의 욕구들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그때 우리의 구원은 뭐냐?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리고 완전히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기를 바랬던 그 모습이었어요.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그 모습,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 완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된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 영원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상태가 우리 주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바로 있을 하나님의 대심판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구원의 미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구원의 현재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언젠가 어렸을 때 아니면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 그 날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주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리가 썩지 않는 모습으로,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한 것은 아니잖아요. 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순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저 하늘나라 마지막 대심판대 앞에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앞으로 미래의 심판대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예수님이 죄 용서를 했다라는 말은 큰 것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믿는 순간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하실, 그것을 선언하시는데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이전의 죄를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예수 믿은 순간 이전의 죄는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죄 용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개인을 죄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게 만들고, 죄를 이기면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흉배와 의의 방패와 의의 모든 갑옷을 우리에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의의 갑옷을 입혀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내가 부인하지 않고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극단적인 사람들, 아주 지나치게 좀 막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심한 말을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테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펄펄 끓는 그 유황불 속에 나를 끌어넣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나는 못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이 죄에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꽉 차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하고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큰 원수진 것도 없고 무슨 다른 것도 없다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셨다는데 역사적 하나님이 오셨다는데 그래 그렇지 라고 거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믿을게, 맞아, 사실로 인정할게, 내가 동의할게, 내가 반대하지 않을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정말 믿으려고 노력할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 예수에게로 모두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매달려서 죽고 내 옛 자아는 죽고 주님, 예수라는 한 남자가 죽은 겁니다라고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죽은 예수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은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로 다 받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직접 육체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런 말을 쓰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때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도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현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죄의 종노릇해서 다시 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또 외부의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미련한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내 곁에 서서, 내 법정에 들어갈 때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가 모르고 아무렇게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대답하면 큰일 날까봐 내 옆에 법을 가장 잘하는 변호사가 내 대신 법정 대리인으로, 어토니 앳 로로, 법률의 대리인으로 서서 내 모든 것을 도와주듯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내 죄로부터 나를 정결케 만들고, 또 내게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간을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들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마 더 짧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며 볼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만, 여러분, 가는 길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어려움, 이거는 이 땅의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에덴을 떠난 이후부터 인간의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 우리의 질병 노화, 그리고 우리의 죽음, 육체의 썩음과 해체라고 하는 이 당연한 수수는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탄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주의 재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내게 말한다면, 하나님 내게 언제 문제가 좀 없어지겠습니까? 언제 내가 좀 한숨 돌리고 살겠습니까? 어른들 경험해 보서는 알겠지만은 하나 넘어가면 다른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 있고 산 넘어 또 산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에게 넘치고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지만, 당연히 그건 넘어가면 또 다른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소망을 보여주시며 힘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인내와 어려움을 인내로서 겪어가는 삶입니다. 제가 우리의 삶, 이런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천국을 향해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다,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시장이라고 우리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아마 저도 흥남부두, 흥남철수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어렸을 때라든지 그 눈보라가 휘날리며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면 참 목소리가 특이하다, 이렇게 엇박자로 부르는 그 노래가 참 특이하다라는 정도로 알았지.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게 정말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한 거구나 한 거는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알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 국제시장이 지금 계속 보면서 저도 한번 그 여러 가지 나온 글들을 읽어보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마지막 철수할 때에 모든 배들, 한 200여 척, 모든 배들이 사람들을 다 싣고, 군수물자를 싣고 나서 마지막 군대 배는 없는 거예요. 모든 배들은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근데도 아직 그 흥남항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배가 남았어요. 그거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한 배도 아니었어요. 화물선이었어요. 원래 사람을 태울 배우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비행기, 전투기에 실을 기름인 항공유, 그것을 가득 싣고 그것을 하역해주고, 그리고 오는 배였는데 그 배가 마침 그쪽에다가 기름을 넣고 아직도 배가 300톤이나 그 배에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휘발유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휘발유보다 더 강한 폭발성이 있는 게 비행기에 넣는 겁니다. 항공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가 한 140m 정도,
그리고 무게는 한 7,600톤이라고 그럽니다. 이 배가 마지막 남았는데 그 남은 배에 정원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탈 거, 물론 화물선이었으니까 나머지는 사람이 타는 데가 아니고 정원, 여기 몇 명 타는 거다 했을 땐 70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선원이 43명 타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 13명 정도, 그 60명 정원이니까 13명 정도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마지막 군대 대령이 올라타서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그런데 혹시나 당신이 태울 수 있다면,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그건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들을 태울 수만 있다면 한번 태워달라.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명령도 아니었는데 그 선장이 그것을 흔쾌히 오케이 해가지고 그날 밤부터 12월 22일 얼마나 춥습니까? 그 흥남 개마고원 그 함흥 그쪽입니다. 거기서 영하 30도에 밤 9시부터 거의 13시간 14시간 다음날 오전까지 태웠는데, 태우고 보니까 14,000명이라는 거예요. 아침 돼서에 그렇게 많이 탄 줄 알았대 자기도. 그리고 나서 한 28시간 만에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여기 못 내린다고 해가지고 다시 거제도로 가가지고, 거제도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룻밤 더 지내고 미군 수송선에 갈아타가지고, 그래서 3일 만에, 2박 3일 만에 그 배에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데, 저는 그것에 직접 참가했던 사람들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제일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움직일 수 없는, 마치 우리 6인승 미니밴에다가 12명이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명 정도가 두 배로, 운전석에는 안 탔겠죠. 나머지는 다 무릎 위에 포개 타고 어쩌면 한 명 정도는 더 빈 공간이라고 끼어 탔을 거예요. 타가지고 그 상태로 2박 3일, 3일간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서서, 거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일 괴로웠던 것은 물 못 마시는 거하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의 몸에서 이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화장실을 뭐 거기서 줄 서서 녹하고 빨리 나와, 이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군말함 없이, 누구에게 불평함 없이 여기저기서 계속 막, 아이들은 용변 보고 심지어 어른까지 너무 급한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쓴 글을 읽어보니까 그 배가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가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며칠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이제 시애틀 항으로 도착했는데, 그 배에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악취가 나가지고 그 부두 하역원들이 아주 그냥 고생을 했다고, 막 그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도 거기서 누구 하나 불평 없이, 거기서 왜 뭐 이런 소리 내, 거기 밀지 마, 이런 소리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말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의 문제와 함께, 또 내가 원치 않지만 또 저 사람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면서 가야 하는 이 좁은 공동체 속에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근데 그곳은 생명선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생명선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모두 용납하면서 서로 2박 3일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본성과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세력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히면서 하나님은 저 무인도에 혼자 앉아가지고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허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이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서로 아직도 깎여지지 않은 고슴도치 같은 우리의 가시들이,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찔리면서 아파하면서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바울이 썼던 글들, 편지 쓴 것들은 편해가지고 좋아서 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목적, 왜 줬느냐?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지 좀 말라고, 이거 좀 하지 말라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이고 그 안에 문제가 없는데도 유오디게와 순두게 좀 둘이 잘 화합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직접 가르쳤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당이 계속 갈라져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하는 말들, 아니면 또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겠습니까? 나머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죄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드리고, 그게 복음의 진리와 함께 구원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거기에 강론으로 나오는 적용 메시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이란 뭐냐? 사실 율법은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은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이지 율법이 모세 오경 전체는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제약을 주는 조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루어진 규정들입니다. 모세오경 율법,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중세 때 유명한, 아주 저명한 유대 랍비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한 게 몇 개 있는가 봤더니 아마 그 사람이 찾고 찾아봤더니 한 61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날 그걸 더 세부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율법의 조항들, 지금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6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13개나 되는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라고 하는 것도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라고 할 때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 악을 베풀지 말라, 또는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 라고 할 때 선을 베푸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여러분 다 흉내는 낼 수 있고 극단적으로 안 하고 또 어렵지만은 행동으로 할 수는 있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건 못 바꾸는 겁니다. 율법 613개와 또는 그보다 더 많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로움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흉내내고 싶은데, 흉내는 그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 할 수는 있지만 그 속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요,
속으로 독을 품고 죽일 어떤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웃으면서 행동하는 게 사람입니다. 짐승은요, 웃는 거 없어요. 짐승은 자기가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 먹고 나서 나 안 먹었어요 하고 웃으면서 옆에서 거짓말하는 거 없어요. 그냥 행동대로 하고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한번 바뀌어져 가지고 나오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뭐냐? 613개를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킨다고 할지라도, 설령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속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고 남에게 무슨 뭘 갚아주고 뭐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다 했을 때의 이 모습이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외형적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의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 생명 되시고 그리고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그 정신을 다 지키고 오히려 그 배 이상을 지킬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뭐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것 하지 마라, 해를 끼치지 마라, 뭘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모든 조항들은 하나였어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외에 하나님께 섬기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제사 지낼 때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몸을 정결케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치 몰라가지고 잊어버렸을 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런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율법에 폐하여진 의식법이라든지 정신만 남은 제사법이라든지 정신만 남은 시민법, 의식법 같은 거, 그 당시의 규례, 이웃을 사랑하라는 정신, 그리고 윤리법 같은 것들을 넉넉하게 우리가 마음껏 다 지킬 수 있다는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한 계명과 그것들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흥남부두 그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깨를 맞대고 부딪히고 가는 겁니다. 나의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내 속의 죄의 본성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만약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혼나야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러지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는 죄의 본성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나의 당연한 세상의 것들,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안에 있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감싸고, 잊지 말고 우리가 아직 천국을 향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가 인내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복음의 진리와 함께 그리고 구원의 삶의 적용의 부분에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사택에서 예배 드릴 때 얼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큰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 우리 잊지 말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큰 그릇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있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볼 때 이렇게 믿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믿음을 주장하면서 이거 하나는 불신자고 하나는 신자 아닙니다.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고 있고 복음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외부에는 핍박이 있다고요 지금, 그죠? 외부에 핍박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형제들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인 갈등들, 로마 교회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먹는 문제, 음식을 이방인들이 먹는 것과 같이 구약 율법에 말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 정결치 못한 음식들을 그냥 먹어도 되는 거냐? 아니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정결케 하라고 했는데 안 먹을래. 안 먹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너무 방종한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직 복음 못 깨달았다, 믿음 없다 말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 죄, 천국 가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또는 그것이 좀 더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교회가 다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그런 것들로 있어요. 전에 한번 있던 교회에서 평상시에는 다 똑같이 예 형제님, 예 뭐 권사님 뭐 이러면서 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 선거 때가 되니까 뒤로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전화를 가가지고 요번에는 누구를 꼭 해야 된다, 요번에는 저 사람 되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뭉치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표 단속해야 된다부터 한 1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그거 이후에 아주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그것 말고 또 다른 의견 때문에 갈라지고 또 뭐 때문에 갈라지고 이러면서 그게 모두 다 숫자 나오는 대로 다 합격된다 그럼 되겠지만, 한 7명 중에서 2명 등수로 뽑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가 갈리면서 그렇게 막 비방하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넉넉히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의 정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구약에 말하고 있는 옛날 우리가 노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 밭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질러진 일을 배상하는 그런 거 못해도 안 해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표현이 없어요.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법을 다 지키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만 사랑하는 죄를 벗겨내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가 벗겨져 나가는, 아주 그런 씻겨져 나가고 벗겨져 나가고 정결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지난 시간에 읽은 겁니다.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지금 서로 의견은 달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이 혹시나 저 사람에게 비방이 된다면, 혹시 저 사람이 시험을 둘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시험 들 거리는 아예 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방언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고. 혼자 기도하면 여러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이야, 혹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방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만 말하고 나에게는 안 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건 내가 받은 방언하고 다른데 그럼 나는 뭐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시험 들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깨달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것도 한다는, 그래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한마디, 방언보다 예언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때 큰 원리는 13장의 사랑한다면 품는 것입니다. 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 두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선한 일이지만 비방받지 말게 하자. 그리고 내가 형제가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하지 말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배려와 아량.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좁은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같은 이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이 모든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속받고 십자가의 피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들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우리는 부딪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그 구원선, 마치 그 구원을 받고 가는 그 메라더스 빅토리아호 같은 그런 배처럼 그 안이 깨끗하지 않고, 그 안이 성도들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눈물 때문에,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런 일 저질렀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게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가지고 아픔이 되고, 나는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때 그 상황이 그게 아픔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좀 더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든지 고통이 있을 때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 상대를 배려하며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의 빛 되시는 부활 생명 의지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의 몸을 기억하고 주의 몸에 거할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건 캐톨릭처럼 로마 교황청이라는 그 조직체 교회 안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역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이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주의 몸에 붙어서 지역교회를 사랑하며 지역교회와 함께하며, 지역교회의 아픔 누구의 아픔입니까? 우리 교회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픔이에요. 우리 주님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아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천국까지 즐거워하며 갈 수 있는, 같이 보듬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죄 용서, 마지막 심판대의 죄 용서 받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는 주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칭의, 의롭다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죄와 싸우게 만들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만들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감싸주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지만 교회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들도 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품어주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저 형제를 위하여 저 자매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알고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 서로 품어주며 갈 수 있도록 이것이 개인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하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힘듭니다. 주의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또 죄와 싸우며 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